오늘은요, 창세기 6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베르시트부터 이제 창세기 5장, 아담 가족의 축복까지 오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에 오면서부터는 사건이 엄청 많이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오늘 제가 미리 오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최소한도 6번 이상 설교하시는 도표를 다 미리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 오고 나면요, 이제 노아의 홍수 다 쓸어버리냐 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고 5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 있던 모든 사건들을 6장에 와서 왜 전부 다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느냐, 이 부분이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잘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나면요 성경은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뭐 했죠?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트, 글자 6자가 10단어 12단어, 특히 창세기 1장의 글자가 몇 글자? 28글자. 가운데 에트로 주십을 해서 좌가 14자, 우가 14자, 다비드, 하비 사람마다 했죠. 그런데 1장 2절에 가고 나니까 토보 후셰크, 우리 마음 땅이 혼도와 고가 흑암이 있더라.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알펜의 한마임,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무장하더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인데 1장 2절가 토보 후셰크, 왜 혼돈과 공과 흑암이 꽉 차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하늘 천지 창조하면서 인간 만들고 나서 우리 마음 땅에다가 혼돈과 흑암이 왜 만들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죠? 알펜의 한마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말씀 위에, 율법과 복음 위에 흘려가더라. 그러다 뭐 했죠? 1절에 첫 달부터 6달 만들고 나서 7째 날 가서 안식을 누리죠. 7째 날 이거 누리고 나는데 이것이 뭐죠? 전부 다 나누고 채우고 뭘 나누죠? 하늘 것과 땅의 걸로 다 남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 보면 성경 원리가 뭐죠? 하늘의 것과 땅의 걸로 나누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에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2장은 뭐죠? 이런데 인간 창조 하는데 에덴 동산에 선악의 나무가 몇 개를 분류했죠? 우리는 선의 나무, 악의 나무, 모든 나무 세 개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나무가 살리기 위해서 에덴의 사자강에 흘렸는데 동서남북으로 흘러간다. 물이 에덴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에덴 밖으로 나오면서 비손, 기온, 히트를 유브라데 4대 강으로 흘러가더라. 전부 다 살려 흘러간다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등장하지?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면서 바로 어떤 연결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죠? 과연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내가 나를 압니까? 이것만 질문을 했어요. 그죠?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 하죠?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하나를 둘로 만들었다가 도로 결혼해라. 둘이 한 몸더라. 이것이 결혼이고 연합이고 하나가 된 것이다. 성경에 원래 전체가 둘이 하나 된 거, 위와 아래, 좌가 우, 하늘과 나와 율법과 복음 전부 다 뭐예요? 하나 되는 사건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잎을 따가지고 뭘 만들어주죠? 옷을 만들어주죠. 왜? 인간의 죄를 인해서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말 바꾸므로 인해서 입이 바뀌므로 인해서 뭘죠? 무화과 나무를 햇빛에 발을 말라버리죠. 그래서 뭐하지? 바로 하나님은 가죽을 햇피죠. 가죽옷을 햇피해요. 그죠? 가죽옷.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고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데 2장에 오고 나서 누가 등장하고요? 바로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요두해, 바브에 등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말이죠. 3장에 오니까 뭐가 돼요? 드디어 뱀이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냐 땅의 지혜냐 바로 좀 확실하게 하늘 거와 땅의 걸로 나눠져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죠? 바로 나시. 이 나시가 엄청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강조해 뭐죠? 창세기 3장의 나시가 해결한다고 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다고 그랬어요. 나시가 뭐죠? 뱀, 리와단, 용, 마귀, 사탄, 여자, 꿰는 자, 물로 흘려가자 이런 식으로 참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24장을 흘려가면서 단어가 바뀜으로 해서 전부 다 천하를 꿰는 자, 뭐 큰 물고기, 신랑, 리와단, 라합, 초동한번, 체질, 알파, 오메가, 세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걸 아무나 분별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창세기 4장에 누가 태어나죠? 드디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서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있더라. 아담이 아들을 낳았더니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더라. 가인은 작살이고 아벨은 허무더라. 허무. 우리 안에 허무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같이 창세기 1장에는 혼돈과 흑암이 있는데 똑같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가인이라는 작살, 허무를 죽이는 그런 무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내 안에 허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작살, 무기 가지고 내 안에 허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먹으면 여기 3장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이 진짜 살인을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다음에 누가 태어나죠? 셋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생명의 중요성이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요? 드디어 생명의 중요성이 드러나잖아요. 내 안에 허물을 있고 육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죽이고 나니까 뭐가 되나요? 다시 셋이 태어나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뭐가 태어나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그리고 셋이 나버려서 뭐죠? 마침내 여호와를 불렀더라. 셋이 태어나서 예배의 시작이 된다고 봤죠. 그래서 뭐죠? 5장 가고 나니까 아담 가족이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근데 창세기 족보가 몇 개 나오나요?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톨레도트. 여기도 십자가가 3개에다가 딸리트가 2개로 했어요. 톨레도트.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죠? 톨레도트. 그죠? 창세기 4장 족보는 땅이라 전부 다 죽었던 말이 있는데 5장 거내가 낳았다. 이렇게 낳고 형도 죽었더라. 상향식 족보와 하향 족보 설명했어요. 이것이 어제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장에 넘어오고 나면요. 이 사건이 엄청 복잡하게 넘어가요. 지금까지 제가 5장까지 오는 동안에 할 일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유튜브 특성상 좀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렸어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리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고 돌지라도 우선은 전체 아우트만 설명을 했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주제가 뭐죠? 노아의 방주, 그죠?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테바가 뭐라고요? 지금 이 세 가지 토보 호셰크, 그죠? 토하고 호셰크 세 글자가 합친 것이 테바, 그죠? 방주예요. 방주인데 오늘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보표만 짧게 설명하고, 그죠? 내일 이제 명절이 가르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이 설명을 쭉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는요, 너보다 할 일가 많아요. 그죠? 할 일 많은데, 그냥 넘어가면 참 이게 서운하죠?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짤막하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방주를 왜 쳐드리냐? 방주 구조가 뭐냐? 이런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해놨어요. 미리 결론을 십자가. 방주가 뭐냐? 십자가는요, 우리의 고통이고, 그죠? 방주는요, 십자가는 뭐죠? 고통이고,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이에요. 왜 심판이죠? 지금 창세기 6장 와서 방주 뭐냐? 우리 심판. 전부 다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는데,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심판이 다 고통이잖아요. 죽음이고 저주 심판이잖아요. 뭐죠? 그럼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예수 못을 박으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명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이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죽게 만드느냐?
이 명제가 우리가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 거, 구원자로 왔죠. 이 땅이 뭐예요? 죽으러 왔잖아요. 죽으러 와가지고 십자가 죽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뀌죠. 둘이 하나 되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좀 얘기해드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앱했다가 말려버리고 나니까 가지고 깨달음 가지고서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것이 피의 제사의 시작을 했어요. 왜? 가지고서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뭐가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피의 제사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잘 보면 첫 번째 전 인류에 임한 죄가 바로 요때 온단 말이죠. 그죠? 정말 잘 보면 전 인류에 최초에 임한 죄가 뭐죠? 바로 에덴도세요. 이것이 원죄, 사망의 기원이 됐다는 거죠. 그죠? 구속의 복음을 또 계시하고 있어, 인류에서. 자, 두 번째가 오늘이죠. 창세기 6장 거야 노아의 방주인데, 왜 만들고 하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6장 4절 보자면요. 그때부터 설명서 쭉 나와요. 그런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전부 다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아무도 안 돌아오죠. 하나님은 우리 몇 년이에요? 120년간 유월됐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세상에 전부 돼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한탄했더라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전부 다 타락을 해가지고 방주 만들어서 안에다 역청을 발려서 피를 흘리죠. 근데 여기 지금 가지고서 피인데 역청이 피야 피. 두 번째, 하나님이 1차 심판이 이루어져. 그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다 온 것이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리니까 뭐예요? 죄의 심판, 하나님이 죄의 심판으로 제1차 죄의 심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뭐죠? 이미 전 인류 죄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라는 거죠. 두 번째 잘 보고 나면요. 출애굽기나 넘어가서 뭐죠? 제단을 만들어서 뭐죠?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을 만드잖아요. 그럼 이 제단 위에다가 우리가 죄를 대가지고, 그죠? 죄를 해서, 죄를 진 사람이 소와 양과 피와 전부 다 가져가지고, 5대 제사, 번소와 속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해가지고, 심심에 가서 전부 다 피를 흘리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2차 심판을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을 거를 누가 죽어요? 심승이 대신 죽는다. 이것이 2차 심판이에요. 진짜 죄의 심판인데 이것이 뭐 제사야 제사. 그런데 이 세 번째 뭐는요? 누가? 예수님이 어떠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 번째 심판을 말이에요. 누가 죽게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3차 심판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4차 심판이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멋대로 살 것이냐? 육적인 속소냐? 영적인 속소냐? 뭐 어떻게 살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을 보고 나면요. 방은 우리 10년 안에 성전 진영의 방이라고 때문에 태바. 그죠? 태바인데 우리가 무역으로는 어디요? 10년 안에 짓고 유역은 보이는 건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방주 질 때까지 120년을 유예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방주는 어디다 짓죠? 땅. 바로 어디다? 10년. 우리 마음밭에 마음 땅에다 짓다. 우리 마음 땅에다가. 두 번째는요. 방주처럼 뭐냐? 참나무. 믿음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면 우리 믿음 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주 구성 몇 층이냐? 3층. 그죠? 3층이죠. 그것에 위로. 천국이 있는데, 저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어떡하죠? 하늘에 하나님 하늘 들으시고 들어가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 뭐라 했죠? 열왕기상 8장 3절, 열왕기상 8장 3절, 8절. 심수에 보고 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에 손을 쳐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8장 27절 3절 보면요. 솔직히 기도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 주는 하늘로 들으시고 주는 하늘로 그걸 몇 번 한다요? 7번 반복 기도를 한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은 회개기도도 회개기도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법기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녀서 우리 안에 지는 거예요. 이게 3중조. 근데 홍수기간은 홍수기간이 몇이에요? 홍수기간은 382일이에요. 이것이 환란기간이고 7년 반이고 그죠? 7년 반이고 사도행전 7장 6절로 8장 4절에 나오죠. 방주 걸기간은 약 80에서 90년이에요. 예? 약 80에서 90년인데 목사님들이요 전부 다 이거를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120년으로 그걸 탈모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써놨어요. 왜 120년이 아니냐. 이 120년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하며 돌아와서 유예기간 준 것이 120년이고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5장 32절이 그죠? 이전에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설계도를 줘요. 그리고 7장 11절에 600세의 홍수가 나요. 그럼 잘 보세요. 500세의 셈과 야벳 낳았죠. 600세 홍수도 홍수 났잖아요. 100년, 100년. 그 100년, 100년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이 100년 가운데 방주에 누가 들어갔죠? 노아의 7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럼 셈과 함과 야벳이 3살 터울이면 9년, 4살 터울이면 12년. 그걸 빼고 나면은 약 80에서 90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10편, 90편, 10편에 인간이 강간하면 80에 90다. 이거 좀 같이 맞아. 그러니까 약 80에서 90을 해야 맞다는 거죠. 또 양식주의는 자신을 좋아해. 말씀을 좋아해. 말씀이죠.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인데 말씀이 뭐죠? 율법과 복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방주 다 홍수 끝나고 나서 새시대가 뭐예요? 비둘기가 되어보니까 감람 잎을 물고 오죠. 성령을 물고 오죠. 이것이 거의 우리가 방주를 지나야 짓는 거예요. 또 하나 유행을 하고 나면요. 노아는 이 은혜. 노아는 은혜죠. 은혜. 노아는 은혜인데 노아는 뭐였어? 의인이었더라. 노아는 탕세에 완전한 자더라.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이해해야죠. 지금까지 6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에 대한 누가 있었죠? 에녹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녹. 나중에는 물론 가서 이제 엘리야도 하나를 승천하죠. 하는데 이 노아가 뭐였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어제 창세기 5장 족보에 누가 나왔죠? 에녹이 나왔죠. 에녹한테 365년 살면서 그죠? 매일매일 육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맞죠?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늘을 승천해서 올라버렸죠. 똑같이 우리도 하늘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녹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의인이라 환장하잖아 그랬어요. 방주가 지쳐. 몇 년 동안? 약 80여 정도 방주 지쳐. 그런데 홍수가 몇 년 왔어요? 40주 40이야. 40은 맨이 40이 여기 40. 여기 말씀 그죠?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이 램은 40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40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광야 40년, 모세 40, 또 전부 다 이런 것들이요. 엄청 사실 많이 나와요. 거기는 뭐 하다고요? 전부 다가 40의 얘기는 말씀 훈련시키는 기간이 다야. 그러니까 뭐 솔로몬 다윗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40년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말씀 훈련이고 광야 40년 말씀 훈련이고 그죠? 전부 다 말씀 훈련 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며칠 동안 떠다녔죠. 150일 동안 막 물이 흘러갔죠. 그래서 어디 가요? 마지막에 아라라산 잘 보시면 이 아라라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죠. 머리고 여기 뭐죠? 택티야. 야, 내 머리와 머리 안에 내 생각 안에 누가 와야 돼요? 지혜가 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 이것이 거룩한 땅. 그죠? 내 안에 아라라산이요. 높은 산.
거룩한 사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디 있다고요? 결국 우리 머리 꼭대기에, 여기 꼭대기 위에 여기에 뭐가 여기 알아 이렇게. 뭐 머리가 이게 다 머리니까 이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방주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 안에 이게 거룩한 상, 거룩한 땅이에요. 이 땅이, 그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로 가다. 지혜로. 하나님이 뭐냐? 지혜, 뱀으로다. 뱀. 우리가 뱀의 뱀. 내가 뱀이라니까요. 율법과 복음을 전해내게 내가 뱀이라고요. 예수가 뭐죠? 돛뱀은 돛뱀. 십자가에 달려 돛뱀으로 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야 돼. 그래야만 뭐 내가 뭐예요? 그래야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 보고 나면요. 이 방주가 테바라고 했죠. 백성들이 피난 자가 방주야, 방주.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어요. 설계도가 창세기 6장 14절에 설교 받아가지고 있던데 예수로 피난자가 방주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 설교를 받아요. 이건 미가서 5장 2절 3절 보다는 바로 신약교회 예수 구원의 방주. 그죠? 그게 뭐죠? 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남은 자의 구원을 설명해. 남은 자 구원. 그죠?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3절 보고 나면은 신약교를 예표하면서 남은 자의 구원을 예표했단 말이죠. 두 번째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 참나무인데 바로 이사야 5장 2절 연한 순 같고 줄기 같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계속 1장 13절에 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바로 피나트다. 거룩한 심판으로 설명하죠. 노아의 가족이 노아 외에 7식구가 들어요. 7식구가 콩몇 명? 8명. 여덟은 원래 할례죠. 할례 뭐요? 육적인 표피를 잘라버리는 게 할례죠. 8명마다 8명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노아 말고 7식구 또 합쳐서 8식구만 들어가느냐.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다. 내 마누라는 사라인데 사레다. 이름 바꿔주면서 너는 지금부터 너 엄마랑 온 가족이 내 자손들이 전부 다 8째 날 할례를 받아라. 왜 끼냐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소리를 보다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그 안에 함의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의 가산자가 바로 테바. 모세는 물에서 건조해요. 물에서 거의 온전자. 모세라는 얘기가 물이 뭐죠?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에서 건조 올려가지고 호흡한 자. 뭐죠? 이 모세가 말씀의 성성한 모양들 호흡한 자 이게. 그러니까 물에서 건조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호흡한 자.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 있는 것이 모세단 말이죠. 그죠? 모세. 그리고 이 광야, 이거 뭐예요? 광야 와서 언약궤, 테바, 우리 언약궤, 아까 언약궤, 성전 지성소, 요거 썼는데, 어제가 테바예요. 테바. 그냥, 바로 테바에서 뭘 가요? 테바에서 모세로 갔다, 물에서 건너 갔다가, 이 뭘 가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여기, 뱀이 두 개죠. 그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 복음이죠. 이게 신과 형상 모양이죠. 하나에서 생명 물타를 쳐있죠. 이게 메시아. 메시아는요,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물타를 쳐놓은 거. 여기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바로 하늘의 방주를 예배한다. 하늘의 방주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니까 이것이 뭐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요. 오늘은 이제 도표만 설명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자, 짧게 한 가지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 안 하고 있죠? 방주를 보고 나면요, 이 방주 구조가 장이 300이요, 광이 50이요, 고가 30이라고 했어요. 이거 잘 글 보세요. 이 광이 50. 고가 300. 그 다음에 고가 30에 이게. 보면요.
이것이 딱 십자가 이렇게. 여기 50, 여기 총 300, 여기 30이죠. 여기 200, 여기 셈이고, 여기 함이고, 야벳이 이게. 셈과 야벳이 십자가 그려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테바. 성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요, 숫자도 그냥 썩이 아니라는 거죠. 셈과 야벳을 왜 노아의 세 아들을 줬냐는 거죠. 그죠? 셈은 뭐죠? 명성이고, 함은 상대고, 야벳은 상대공. 이렇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왜 줬겠냐고요. 자,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넘어왔는데, 이 노아의 홍수에 등장하는 반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홍수 사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누가 등장하죠?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그리고 선택된 모든 짐승들이 등장을 하죠. 잘 보세요. 등장인물이 노아와 7 식구, 선택받은 짐승들, 그 반주에 들어가요. 그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배경은 무대. 홍수로 산이라는 바다와 커다란 나무 방주가 등장을 하죠. 막 파도 치는 여기에 방주가 붕 떠서 붕붕 그냥 흘러다녀 이렇게.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창세기 1장에 토보세크 알펜의 한마디 뭐죠? 우리가 이 안에 혼돈과 공허인데 물 위에 떠다녀요. 내일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서 오다가 어디 가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봉사에 딱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죽게 할 때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가지고 구원을 하죠. 이 사건과 전부 다 하나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내일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인 홍수가 뭐냐, 홍수가. 우리 홍수가 뭐냐는 거죠. 홍수는요, 죄악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물 혹은 바다는 전부 다 뭐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이사야 57장 20절, 시편 32편 6절, 미가서 7장 9절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즉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물, 홍수에 빠지고 나면 모두 거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 영원히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에 창렬한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쭉 오와가지고 족보까지 얘기했는데 왜 6장에 와서 이렇게 참다운 심판을 하냐는 거죠. 그죠? 이 심판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전 인류에 대한 죄가 뭐고 한 1차 심판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안 내니까 시작해서 뭐죠? 2차가 재단 짜가지고 2차 심판 왜 하게 하냐고 예수님이 3차 심판 왜 심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전체 또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관해서 봐야만이 이것이 이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번만 써도 안 나오잖아요. 거의 통일적으로 7번 반복하는 것이 점진적 계시로 설명하신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앞뒤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창세기에 나온 얘기가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7자들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관계되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죠? 다 찾아봐야 다 짝을 맞춰봐야 돼.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뭐냐? 101가지 나온다. 101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에 누가 그리스도가 101번 나와요. 그죠? 다 찾아봐야죠. 그것도. 그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약에서 어떻게 나온가 또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온 땅에 착안한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의 심판에 심판은 하나님의 저주를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무대는요. 방주가 무엇이냐, 방주. 다 설명했다, 방주가. 그죠? 방주가 뭐야? 피난처, 피난처. 방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냥 방주. 그죠? 태박. 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참다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방주는 왜 졌고, 방주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하니 뭐고, 그 안에 뭘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자, 보니까 뭐죠? 여기 300, 250분에 또 여기 십자가. 내가 십자가 만드는 거야. 내 안에다가. 그죠? 내 안에 십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태박, 방주라고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그 방주가 싹 사이즈 보고 나니까 내 안에 십자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시점, 내가 그 지고 가야 되는 그거를. 노아의 방주도 또한 뭘 치라죠? 역청. 아무리 방주를 줘도요, 그 안에 예수의 피 가지고 팔리자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는 침몰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역청. 예수의 피를 팔려야 되고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치렀던 것 같이 모세의 방주도 역청을 치렀다는 거죠. 그죠? 바로 지금 제가 모세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개괄적으로 다 도표 그려놨으니까 도표를요 하나 아주 세밀하게 잘 보세요. 아버지는 목사들의 최소한동 이 도표만 가지고요 7번, 8번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목사들에게 이 세미나 통해서요 많은 자료를 제공할 뿐이지 목사들은 개교에서요 이 전체를 하루 만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쭉 하고 나면요 교회에서는요 시간 쭉 될 게 없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목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막 따발총을 쏘고 있지만은 목사들은 주일날보다 근데 쫓길 이유가 없잖아요. 넉넉하게 그냥 예문 들어가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시간에 쫓기가 그렇게 안 돼요. 왜?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걸 구독하고 계신데, 그죠? 그 구독하는 분들이요, 날마다 전화 와요.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 은혜 받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은혜 받은 내용을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쫓기지 마시고 넉넉하게 그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면은 교회마다 엄청 복이 될 겁니다. 왜 그랬죠? 제가 지금 부르는 게 뭐죠? 앞으로 선거 목회는 칠판 설교, 원어 적용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전부 다 침체되어 있잖아요. 작년 하여튼간에 18,000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 닫은 교회가 한번 다시 일어나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되나요? 정말로 칠판에다가 오늘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의 설교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칠판에 써놓고 원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 받겠는가. 그죠? 오늘 다 요동하고요. 네, 또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 이 창세기 6장에서는요. 정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줄이지 않고 제가 교재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참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혼인관계 또 혼인관계 나와요. 혼인관계. 그죠? 옷을 해패는 혼인관계 나와요. 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가?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엄청 길어요. 이거는 줄이지 않고 하여튼 책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